9장 10절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앞에 나오죠. 그 앞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빛의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빛 자체가 만들어낸 열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빛 자체가 만들어내는 그 열매, 빛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을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빛의 열매도 있고 반대로 뭐가 있는 겁니까? 빛의 열매도 있다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어둠의 열매죠. 어둠의 열매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도 있고 어둠의 열매로서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과 어둠의 열매로서의 착함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빛의 열매로서의 착함 아니면 어둠의 열매로서의 착함 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죠? 어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다 어둠의 열매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어둠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주인공이신 그 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가운데, 그러니까 창조된 모든 만물 가운데서 빛의 주체이신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도 포함되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누구의 열매예요? 우리도 주께서 만드신 주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존재가.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은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열매가 가능한 겁니까? 우리 자체가 주의 열매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만드는 것도 다 어때요? 결국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있게 했고 주께서 있게 하신 우리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었다고 말할 때는 모든 게 다 주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주의 열매. 따라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의 것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우리라고 하는 독자적인 영역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세계, 내 영역, 내 가정, 내 인생은 아예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구 인생입니까? 주께서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만드신 주의 열매로서의 인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생이지만 이건 내 인생이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참고 견뎌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내 인생이 지금 못마땅해요. 지금 내 인생이 굉장히 감옥에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주께서 만드신 주의 열매라고 받아들일 때 그건 빛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 사람은 빛의 열매로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잘못 살았길래 감옥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자기 인생의 그 결과를 자기 행위와 자기 노력의 어떤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어둠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자, 비교해 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것도 주인집 섬기고 있는 그 주인집 아내를 건드렸다고 하는 좀 불명예스러운 어떤 누명을 쓰고 수감됐는데 그 내막을 모르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젊은 놈이 얼마나 사악한 놈인지 주인 마누라를 건드렸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대.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건 누구 열매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요셉으로 하여금 감옥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망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대학에 낙방했다. 내가 취업에 실패했다. 지금 3년째 백수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3년째 백수라고 하더라도 어때? 그것이 내가 얼마나 게을렀으면, 내가 무능하면 이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어둠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열매. 반대로 어때요? 내가 지금 3년째 백수이지만 이것은 주께서 나로 하여금 3년째 백수가 되게 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때? 그 사람은 빛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주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주께서 다루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든 만물이 주께서 창조하시고 주께서 경영하시고 있는 주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독립적인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건 내 인생이야, 이건 내 삶이야, 이건 내 가정이고 이건 내 일이야 라고 독립적인 자기의 영역에 어떤 그 라인을 긋는 순간, 거기가 어때요? 그것이 어둠의 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독립적인 자기의 영역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한테? 인간이 그 독립적인 자기 영역을 갖추는 순간 인간은 죽을 때까지 어떤 그 결핍에, 어떤 그 곤핍에 목마르게 됩니다. 독립적인 자기만의 영역이 인간에게 생기는 그 순간부터 어때요? 인간은 목마른 거예요. 채워주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유튜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1억 목표로 세웠대. 1억을. 그래서 안 자고 안 먹고 열심히 해서 1억을 모았다는 거죠. 1억을 모아 보니까 뭐가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작게 모았나? 10억을 세웠다는 거죠. 이제 또 막 머리를 쓰고 막 투잡을 뛰면서 10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모아보니 또 어때요? 또 별게 또 없는 거죠. 허전한 거예요. 그렇게 10억, 50억, 100억까지 벌었는데 100억을 어떻게 벌어도 뭐가 남는 게 없다는 거죠. 남는 건 뭐냐? 그냥 100억을 모아봐야지라고 해서 그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막 계획을 세우고 욕망하고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뭔가 일을 추진하고 할 때 그 성취감, 그 기대감,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의 어떤 희열, 그것만이 남더라는 거예요. 경험만이.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뭘 봤습니까? 벗은 것을 봤죠. 그 벗은 것을 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입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무엇으로 갖다 입어도 벗었다라는 그 수치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심지어 대통령이 되어도 뭔가 더 입어야 될 것 같은 결핍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TV에 보는 예쁜 연예인들 있잖아요. 아주 예쁜 연예인들. 그 사람들은 어떤 그 결핍감이 없을까요? 우리가 볼 땐 참 날씬하다, 참 예쁘다, 나이가 깡패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나이가 젊고 예쁘고 막 블링블링한 그 스타들은 어떤 욕망이 없을까요? 더 이상? 아닌 거 알잖아요, 다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어떤 그 결핍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재벌이 되면 없을까요? 지금 우리는 지금 허구에 속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돈을 얻어도 어떤 권력을 취해도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또다시 또 다른 어떤 뭔가 욕망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단 말이죠. 알렉산더가 왔을 때 그 디오게네스라는 그 깡통 살고 있는 거지한테 뭐 필요한 거 없냐? 내가 도와줄게. 알렉산더, 흔히 말하는 대왕이 그 깡통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척자한테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우주 뭐 헬프입니까? 뭐 도와줄까 할 때 그때 한 말이 뭐였습니까? 좀 꺼줘줄래? 좀 비켜줄래? 햇빛 가리고 있으니까. 자, 누가 더 부자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너에게 너의 벗고 있음을 말해 주었냐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뭔가 나 부족해, 나 뭔가 지금 없어, 나 지금 부끄러워라고 말할 때 누가 너에게 없다고, 누가 너에게 벗고 있다고 말해 주었냐? 누가 말해준 겁니까? 뱀이 말해준 거죠. 자, 뱀은 왜 그렇게 인간에게 너 벗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독자적인 영역을 갖게 된 다음부터 모든 만물이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세계인데 주님의 세계 가운데에서 스스로 인간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차양을 치고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어떤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주님 만드신 그 빛의 세계 가운데에서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가운데에서 마음껏 벌거벗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만드신 빛의 세계에서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자유로운 세계라고 하는 거죠. 가난해도 어때요? 부끄럽지가 않은 세계예요. 어떤 세계에서는 주께서 빛으로 만드신 빛의 세계에서는 가난해도 부끄럽지가 않아. 못생겨도 못나도 뚱뚱해도 날씬해도 말라도 부끄럽지가 않단 말이죠. 학벌이 좋아도 나빠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것이 주께서 만드신 빛 가운데 충만한 세계라고 하는 거죠. 주께 기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주님은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주께서 빚어주신 그대로 거기에서 이것이 주님이 주신 열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삶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벗겨놨으면 벗고 사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주께서 가난하게 하셨으면 가난하게 사는 그것이 어때요? 그게 주께서 주님 모시기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왜 나는 가난합니까? 이번에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있으면 누가 뒤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예배임이 춤을 추는 거죠. 그래, 돈 더 벌어야지. 10억 모자라. 50억은 벌어야 돼. 50억도 안 돼. 100억은 벌어야 지금 인플레이션 심하니까 100억은 벌어야 돼. 라고 끝없이 그 마귀가 뒤에서 인간에게 어떤 결핍을 벗고 있음을, 어떤 가난함을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너 지금 쟤랑 비교해봐. 너 지금 못났지 않니? 쟤 지금 어디 가천대 갔대. 너는 지금 어디 지방대 가지 않느냐? 스터디를 공부해봐. 너 바로 가천대 갈 수 있어. 그 뭔가 벗고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주고 끝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도 허구의 목표를 달려가도록 만드는 자체가 그 예쁨의 어떤 작업인데 그게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 주님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돌아봐요. 본문 10절 말씀.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만물이 빛 대신 주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주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의 영역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기만의 독립적인 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난케 하시면 가난한 대로, 부자가 되게 하시면 부자로 살아야지. 또 위선 떠느라고 또 굳이 또 가난한 티를 내지 만든단 말이죠. 제가 그 안 좋아하는 그 옛날 그 누굽니까? 돌아가신 어떤 분도 부자인데 방송에 나올 때는 다 떨어진 신발을 굳이 내가 올 때 신발을 지가 잘랐어. 막 그 희생 소리를 한단 말이죠. 목사님, 부자지만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차 바꿀게요. 그러지 말란 말이죠. 혹시 돈 벌 수 있으면 차 좀 바꾸라 이 말이죠. 주께서 가난케 하시면 가난함 자체가 주님이 주신 분기신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 주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면 부자로 살아가는 것. 주께서 왕이 되게 하시면 왕으로 살아가는 것.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왕 되는 것. 주께서 나사로를 거지 되게 하시면 거지가 되는 것. 주께서 감옥 가게 하시면 감옥 가는 것. 감옥에 들어간 그 죄수를 총리 되게 하시면 총리가 되는 것. 그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로 충만한 세상이란 말이죠.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더 내가 어떻게 되려 하는 자체가 그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더 갖고 싶습니다. 그것도 위선이에요. 그 뒤에 말씀, 11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무엇이 어둠의 일이에요? 독립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이렇게 내 세계를 구축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 자체가 지금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경건한 사람이 돼야지. 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 자체가 그게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둠의 일이란 말이죠. 그걸 어떻게 그것을 책망하라. 왜 더 기도하고 싶은데? 그죠? 왜 성경을 더 읽고 싶은데? 아니, 읽고 싶으면 그냥 읽으면 되는데 왜 더 읽으려는 목표를 굳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현재 내 모든 모습 자체가 지금 뭔가 벗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자기의 벗고 있음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를 목표를 세운다고 하는 거죠. 그 자체가 다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이 모든 만물이 주께서 이루신 그 성취의 기반을 두고 우리 가운데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로마서 3장 말씀을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라고 되어 있죠. 자, 율법으로 얻는 의가 있다면 이거 어떤 의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주어지고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켜야 되고, 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지킨다 할 것 같으면 지킨 우리의 의가 살아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킨 나의 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킨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은 뭘 증거하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 이 말씀 지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말씀 24절 말씀 22절 같이 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정춘하 목사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지켰습니다. 네가 지킨 그 모든 지킴 나 기뻐하지 않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오직 뭘 원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주님,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었잖아요 라고 하는 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주님, 이것은 제가 이룬 성취가 아니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을 내게 주신 선물로 내가 믿고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독립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순종하고 이루었다고 하는 영역은 아예 성경에 없어요.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지만 그건 다 무슨 일이다? 어둠의 일이다. 어둠의 일.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 1000번제를 드린 분이 있어요. 1000번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10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그분의 1000번제였어요. 1000일이 얼마나 길어요. 그리고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인생 가운데. 누가 죽었다, 무상도 가야 되고, 혹은 지독한 감기에 걸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 무수히 많은 그 사건들이 있지만, 아무튼 1000일을 빠짐없이 정해진 시간에 새벽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그 목사님의 그 어떤 헌신, 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 뭡니까 이게? 그분이 1000일을 채울 수 있도록 정말 무수히 많은 사건이 있지만 그 사건을 다 피해서 1000일 동안 빠짐없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삶을 주신 그 모든 그로 하여금 1000일 동안 그 생쇼를 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배우의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어때요? 원천은 주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주께로부터 온 어떤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이게 말하자면 이제 유세를 부리고 있는데 사실은 주님이 주신 어떤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지켰다? 그건 내가 지킨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게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움직이고 살고 숨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물이라는 사실로 자기를 바라볼 때 그때 숨 한 번 쉬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잠깐 창세기 말씀, 창세기 1장을 봅시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건 내가 안 줬나요, 선생님?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지금 첫날에 만들어진 빛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첫날에 만들어진 이 빛과 그다음에 그 1장 14절 말씀해 보면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볼까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 넷째 날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요 빛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이미 그죠? 그 첫째 날, 그러니까 세 번째 날, 그러니까 셋째 날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이미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씨가 열매 있는 과목이 나왔단 말이죠. 3일째. 넷째 날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과목이 자라는데, 이미 셋째 날 이미 저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과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상에 있어도 이 모든 심에 있는 과일 채소는 어떻게 자라느냐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빛은 어때요? 빛의 실체이신 주를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첫날 만들어진 그 모든 빛은, 이 빛 자체가, 첫날 만들어진 이 빛 자체가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어떤 생기를 불어넣는, 빛을 공급하고 있는 원천적인 빛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넷째 날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들도 첫날 만들어진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것은 수소 핵융합이잖아요. 수소 덩어리인데, 그냥 태양은 수소에서 수소끼리 융합을 일으키면서 헬륨이 만들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애초에 그 수소 덩어리를 폭발케 만들었던 그 힘은 어디서 온 것이냐? 이건 지금 과학자들이 풀지를 못해요. 태양은 그냥 거대한 수소 덩어리, 기체 덩어리에 불과한 건데, 어떻게 수소가 지들끼리 융합을 벌여가지고 헬륨을 발생시키면서 그 엄청난 열을 내는지, 빛을 내는지에 대해서 그 애초에 태양 자체에 태양을 작동시켰던 그 스위치 같은 그것은 무엇이냐를 모르는데, 막연하게 빅뱅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첫날 만들어진 그 빛이 바로 뭐냐? 그 빛이 이 땅에 있는, 우주에 있는 그 모든 별들 가운데 그 별들을 빛나게 만들었던, 모든 별들, 모든 발광체들에게 빛을 내게 만들었던 애초의 에너지가 주님 말씀하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날의 빛. 그럼 해와 달과 별들은 무엇이냐? 이 별들은 첫날에 있었던 그 빛 자체를 전달받아서 그 빛 자체를 반사시키고 그 빛 자체를 이렇게 전달시키는 어떤 전달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은 첫날 만들어진 그 빛 자체를 나타내고 전달하는 어떤 장치, 어떤 전달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날의 빛도 빛이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에 있는 태양조차도 주님 만드신 빛에 의해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고, 발광체로서 첫날의 빛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었고, 따라서 우리의 작은 인생도 우리가 시작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신 그 빛의 주체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지금 발광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인생이 아니라 빛의 주체이신 주님이 만들어내신 빛의 작품으로서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때요? 거지로 살아도 주께서 만드신 주의 인생임을 알 때 그 사람은 어때요?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빛의 발광체로 이 땅을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에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는 주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 주의 빛을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빛이라고 하는 거죠. 돌아가서 봐요. 본 말씀에, 그 에베소 말씀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지만 한번 보시다. 5장 8절 말씀에, 에베소 5장 8절 처음 봤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자, 전에는 어둠이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양,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창조주인 양 살아왔다면 어떻게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흘려보내는 빛의 전달체,
주의 빛을 받아서 주의 빛을 반사시키는 어떤 주의 빛을 나타내는 장치로서의 자기를 본다고 하는 거죠. 첫날 만들어진 그 빛 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비친 것처럼 모든 성도는 빛의 주체이신 주님 안에서 비친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 했다는 말, 우리는 어떻게 뭐 이렇게 하나 떴어요, 휴대폰에 알림으로. 이런 내용이 떴단 말이죠.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지금 잘 기억 안 나는데요. The way to protect your future. predict. 예. The way to predict your future. 너의 미래를 예언하는 그 길, 가장 좋은, the best way, 가장 좋은 너의 미래를 예언하는 길은 to create it. 그걸 네가 창조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아인슈타인 했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 오만한 말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고, 주께서 기록하신 그 모든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예언하시고 기록하신 그 모든 말씀의 결과물로서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배우면 말하죠. 너 지금 부족하잖아. 너 지금 빈곤하잖아. 너 지금 돈이 없잖아. 너 지금 벗고 있잖아. 돈으로 입히고 명예로 입히고 권세로 입혀야지 라고 하는 갈망을 심어주고 있단 말이죠. 과연 행복합니까? 그래서 가끔 뭐 여기 나오잖아요.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다닌다고.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면 행복합니까?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끝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부자로 살고 관리가 되어 살아도 마지막은 지옥이다. 그러나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고 개들이 와서 한들 핥았지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가 웃는 자가 웃는 자인데, 말하자면 우리는 다 어디에 빠져 있는 겁니까 지금? 마귀에 미혹되어서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면 행복을 할 거라고 지금 다 속고 있단 말이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인간이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다 두고 갈 것인데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아? 다시 돌아서 보면 5장 말씀, 5장 11절 말씀, 5장 11절 같이 봅시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거 자체가 지금 어둠의 일이야. 너의 인생은 네가 태어나서 한 날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된 그 모든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 교육해 놓으신 언약의 경륜대로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 배추씨, 무씨 사오면 그 배추씨나 무씨나 보면 잘 구분이 안 가요. 땅에다가 심어두면 거기서 진짜 이 팔뚝만한 무가 올라오고 말이죠. 배추가 올라오는데 그때 어떻게 이 조그만 이 씨앗 알갱이가 이렇게 큰 무로 자라나는지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죠. 자, 주의 모든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결과물이 오늘 우리 모습인 거예요. 누구를 말하죠? 아유,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말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이렇게 큰 덩치 있는 인간이 됐다는 자체가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 호랑이를 볼 때마다 쟤 왜 이렇게 힘이 세지? 고릴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어차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정자와 난자의 만남인데 그 큰 덩치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이미 어때? 이미 그 조그만 정자 속에 난자 속에 이미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죠. 유전자의 모든 정보가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처럼 이미 인간의 모든 삶 자체는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단백질을 먹고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해도 고릴라의 근육을 못 이겨요. 그렇게 고릴라 만들어진 겁니다. 고릴라의 그 근육의 탄성을 어떤 인간도 못 이긴다니까요. 호랑이의 그 앞발의 괴력을 어떻게 견종국의 운동을 해도 그 이상 힘을 낼 수는 없어요.
이미 한계에 지운 상태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깔짝깔짝 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의 삶 자체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미 말씀 가운데 들어있고, 그 이미 확정된 주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은 이대로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지옥 가면? 성경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출생하기 이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이전에 어때요?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씀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라는 것은 확정된 주의 뜻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주님의 어떤 언약의 경륜을 펼치는 장소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에서 주님의 세계로 가겠다라는 자체가, 이것이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이에요. 그냥 태양빛을 받아야 살게끔 만들어진 인생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태양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어때요? 이미 하늘에 주어진 그 계시로부터 주어진 결과물을 받는 수동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가치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일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성도는 아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말씀 봅시다. 그 본문이, 자, 12절 말씀,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무엇이 부끄러운 겁니까? 무엇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왜 부끄러운 거예요? 제 어머님 하신 말씀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물리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열심히 받고 계시는데, 거기에 30대 청년들이 뇌경색으로, 뇌졸중으로 들어와서 같이 지금 이렇게 재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이 난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뇌에 뭐가 막혀가지고 이 마비가 와서 여기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지 말이죠. 사람이 굉장한 것 같지만 뇌의 혈관 하나 막아버리면 편마비가 와서 팔다리를 못 쓰고 한국을 막아버리면 말을 못해요. 이게 약한 인간인데 마치 인간들이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50만 명 죽었다 그러는데, 50만에 죽었다 그러나 아무튼 그 정확히 통계가 안 나오는데, 러시아에서 또 100만 명 죽었다 그러고, 그 젊은이들이 말이죠. 그 힘있는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드론에 맞아가지고 팔다리 날아가는 거 가끔 올라온단 말이에요, 영상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체이니 우리가 힘쓰고 애쓰면 못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회에 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짓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혜택을 잊고 지금 살아갈 뿐이에요. 주의 은총으로 예배 나왔고, 주의 은총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주의 은총으로 말씀을 하나 지키게 되는 거고, 주의 은총으로 밥 먹는 거고 물 마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빛이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이 빛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그 다음 13절 말씀, 13절 같이 볼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아멘. 책망을 받아서 네 인생의 주체가 네가 아니고, 네가 한번 행동하는 것도 너의 에너지가 아니고 빛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지금 네가 그 한 번 손을 드는 것, 한 번 걷는 것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가운데 책망으로 다가올 때, 그때 내가 한 번 손 드는 것, 내가 물 마시는 것, 내가 한 번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빛의 주체이신 주님이 주신 힘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사람은 어때요? 주 안에서 빛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날 빛을 받아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빛의 주인공이신 주로 말미암아 내게 온 그 모든 생명을 아는 자들은 내 삶 자체가 주의 은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는 빛으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아도, 개들이 와서 헌들을 핥아도
주님 나라에서는 빛나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기 무섭게 선자들이 와서 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지로 살아도 빛 대신 주님의 작품으로서 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천국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가 누구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 잠자는 자들이에요. 다 미몽에 헤매는 어떤 꿈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언제 깨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걷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내게 이 걷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순간 깨어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은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는 거죠. 그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요? 인생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죠 또, 그럼 자꾸 내가 처지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진짜 정녕 믿습니까? 엊그저께 전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신문에 딱 보니까 큼지막하게 네 숫자로 딱 적혀 있어요. 뭐 1317인가 뭐 아무튼 수임번호가 찍혔단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이름은 사라집니다. 이름은 사라지고 숫자로만 불려요. 왜 이름을 지워버리죠? 감옥에 들어가면 그냥 죄수 번호 누구만 부른단 말이죠. 이름이 날아가 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로 묶어버립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개별적인 독립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라고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자, 학교에서 만들어준 자, 교회에서 만들어준 자, 사회가 만들어준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자는 하나의 허상이에요. 허상. 돈 많이 벌었다, 뉴스에 올라온다,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만들어준? 세상에 만들어준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라고 하는 그 허상 속의 인간은 자기 이름의 어떤 인격성에 부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그냥 이름을 배제하고 숫자로, 어떤 숫자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12 곱하기 15 곱하기 1000 해서 언약의 결과물로서 인생을 본다고 하는 거죠. 모든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개인적인 인격성을 주장할 수가 없고, 나라는 인생은 주의 언약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만든 내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언약이 만드신 작품을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구원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서 뭔가를 이뤄나가는 그 모든 자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다 사실 어디에 머리를 숙입니까? 666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에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개별적인 이름은 다 허상이에요. 666이냐? 아니면 또 하나 뭡니까? 14만 4천이냐? 밖에 없어요. 언약의 결실이냐? 아니면 이 땅에 속한 모든 7에 이르지 못하는 6에 속한 인간들이 버리고 있는 자기 개별적인 세계의 어떤 경쟁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정녕 한 300억 번 그 사람들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점심 한 끼 맛있게 먹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어떤 은총의 선물로 알고 먹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죠. 목사님 그 땅 살 필요 없고 나는 300억 벌어야 되겠어. 한번 벌어보라 말이지. 벌 수나 있나. 돈은 주님이 그냥 주실 때 받게 되는 거지, 돈을 벌려고 하면 벌리지 않아요. 저도 간절히 우리 교회 가도 누군가 좀 뻥 터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주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지금 다 잠자고 있는데 잠자고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 개별적인 자기의 인격성을 가지고 개별적인 자기의 인생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그 모든 시도가 잠자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잠깐 말씀 봐요.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11장 자 3절 볼까요? 3절 4절 3절 4절 3절 서로 말하는데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같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흩어지지 않아야 그 집단 내에서 각자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인간 세계 내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높임받고 하는 그 탑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높임받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다. 왜? 인간 세계에서 바벨탑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 모시기 미워하는 거예요. 왜? 더 큰 환상을 더 큰 미몽 속에 인간을 집어넣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란 말이죠. 좋은 데가 행복하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럼 가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 이거 다 인간이 이제 다 꼬여 있으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건데 제가 시골 다닐 때 이상하게 공부를 한 기억이 없어요. 저기 초중등 때 공부를 한 기억이 없는데 항상 보면 1등 아니면 2, 3등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을 보면 다 같이 놀고 있는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잘하는 애들은 부모가 막 떠먹여 살아도 말이죠. 강남에 학원 보낸 사람도 학원비 1,000만 원씩 되는데 하더라도 그렇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태어난 출신이 또 천추지라 부모도 부자가 아니야. 학원을 가본 적도 없어. 그럼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뭐 배관공을 해도 행복한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문화 가운데에서는 높이 올라간 놈이 항상 칭찬 듣고 높임받고 있지만 주님 나라에서는 반대로 나사로 거지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 매일 잔치했던 그 파티했던 그 부자는 지옥 같다라는 말씀이 이걸 뒤집어 버린단 말이죠.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이 뱀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께서 깨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교인들아 교회 나와서도 그냥 기도할 때마다 부자 되기를 좋은 데 가기를 사업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지금 뱀에게 속고 있는 뱀들의 교회란 말이죠. 참된 교회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선포하는 말미암아서 너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주님 우리를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 하나 읽고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6장 4절 같이 봅시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다. 자 지금 십자가를 사랑한다 하잖아요. 다른 건 안 하겠다. 왜 십자가 사랑하는 겁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때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고 말하잖아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경계로 해서 지금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세상과 바울이 속한 십자가 이 너머의 세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이 세상을 이미 패스오버, 통과한 자란 말이죠. 이 땅의 모든 가치관에서 이미 통과된 자예요. 이 땅은 높음을 추구하지만 십자가를 넘어가 버리면 높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높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통쾌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들의 말로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 어떤 뭐 철학과 학생이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철학과 공부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말 중에 딱 깊이 다가온 말이 그거였어요. 돈이 말을 하면 진실은 침묵한다는 거죠. 돈 먹이면 다 이 어떤 그 말을 다 바꿔버려요. 진실은 침묵되는 겁니다. 돈이 말을 하는 순간 진실은 침묵하지만 권력이 말을 하는 순간 그 돈마저도 3 steps back, 세 걸음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물론 또 목사님 거기에는 많은 뭐가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다 아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참새 2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비춰본다면 다 주님 하신 일이죠. 우리는 어쩌겠습니까? 주님 하신 일이. 그런데 대통령을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저도 만난 적이 한 번밖에 없구나. 한 번 있어요. 검사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판사 만난 적 없습니다. 전직 검사, 판사는 본 적이 있지만 현직에 있는 검사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왜 없었을까? 권력과 무관한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는 사실 TV에 나오는 그분들하고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세계는 그럼 진실이냐? 허상이라니까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주께서 우리를 못 박아서 우리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성도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종으로 팔리게 하든 깜빵에 집어넣든 다시 끌어내 총리로 세우든 I don't care.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자가 되게 하든 하라는 우리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하버드를 가든 못해가지고 그냥 고졸만 대충 졸업하고 어디 뭘 할까요? 하든 간에 우리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중요한 건 주께서 십자가의 필로 죽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살고 있다는 그 고백,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물로서의 만물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고백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가 부족해요. 이거 좀 주세요. 너무 급해요. 이거 주세요라고 할 때 주님 미워하십니다. 왜? 내가 이미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 줌으로써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미 내가 확증해 보였는데 뭘 더 원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랑을 이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나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이미 다 보였는데 우리는 어때요? 아들의 죽음은 필요 없고 일단 돈이 급합니다. 일단 좋은 데 가야 되고 대기업 취업해야 되겠고 나도 좀 1억 좀 모아보고 싶고 10억 모아보고 싶어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어둠의 일이라는 거죠. 10억을 네가 100억을 원한다고? 내가 오늘 잘 때 너의 이 두뇌 혈관에 하나하나 내가 막아버리면 너의 반신 불수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지나가다가 차에 한번 치면 어떤 그 오토바이 배달하는 친구가 이렇게 올린 보니까는 배달하다가 다리가 날아가가지고 이 허벅지 아래 그 티타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붙인 거를 이렇게 올렸더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지금 이미 우리는 그 티타늄 다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다리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티타늄 원한다고? 이거 뭘 한 것 같은데. 예.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누가? 주의 영이 늘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이미 이쪽 세계를 넘어온 자예요. 넘어온 자. 이쪽 세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 대신 주의 은총으로 사는 새로운 세계고 그 세계 안에서 어때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세계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이쪽 세계에서는 어때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지키고 뭔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영생을 얻어야 되겠고 천국을 얻어야 되겠고 추구하는 세계란 말이죠. 십자가 넘어온 세계는 이미 나로서는 죽었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결과론적인 세계. 날마다 하나 할 때마다 내가 숨쉬는 것도 은혜입니다. 커피 한 잔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 때 그때 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네가 바로 십자가의 필로 죽음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열매야라고 말하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권세가 있으나 권세가 없으나 나의 삶은 십자가의 필로 죽으신 주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삶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발하는 첫째 날의 빛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넷째 날의 발광자들처럼 말이죠. 그들이 바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라고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빛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빛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의 실체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짓된 빛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리 삶 자체가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주의 은총의 결과임을 매 순간 새롭게 고백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또 찬송하며 고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교회를 나이다. 아멘.